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8월 둘째 주 뉴라이프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 모두와 함께 꽃들도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문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바라는 나의 주와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다들 같이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다니신 십자가를 내가 덮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성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In English, once again. Once again I look up on the cross where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Jesus Christ,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day. Many times I wonder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Let's sing it once more. Jesus Christ. Jesus Christ, I think about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day. Many times I've wondered. Many times I wondered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Amen. I'm in that plac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Once again.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주 다니신 십자가를 주 다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은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다니신 십자가를 주 다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 교제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된 후 덤으로 사는 인생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하루 가운데 문득문득 주님을 잊고 누군가에겐 분을 내고 또 누군가를 원망했다가도 제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 저의 모난 마음을 주께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작고 부족하며
어리석은 저희 모습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교회의 수는 줄어들고 신자의 수도 줄어들며 물질주의에 물든 교회가 득세하는 이 세대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고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현 목사님 그리고 이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 안에서 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과제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고자 씨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과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드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장성지 집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주시고 또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가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있습니까? 나중에 또 교제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학과 그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청년부 밴쿠버 트립 8월 22일 화요일날 계획하고 있는데 오후 2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늦잠 충분히 자고 2시에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데려와도 되니까 미리 얘기하시면은 라이드만 허락하면 다 가능하니까 같이 또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블럭파티 우리 지역 주변 교회들과 연합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함께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 전달에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서 주시는 새로운 고침과 하나님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심령들이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그리고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영어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s of the teacher, a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What do people gain from all their labors at which they toil under the sun? Generations come and generations go, but the earth remains forever. Amen. 예, 교회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이나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힐리즘이라고 그러죠. 잠언의 그 강조점, 잠언을 읽고 나서 그 지혜에 대한 그 말씀, 거기에 대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뭐 결심 같은 것이 있다면 그 결심이 전도서를 읽자마자 확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전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구절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글 전체를 쓴 글쓴이가 있고 이 글쓴이는 전도자의 말을 전하는 거죠. 주 저자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살았던 BC 1000년, 그 BC 1000년쯤이 솔로몬의 시대였는데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이 아람어라든지 혹은 페르시아어 그런 표현들, 페니키아어라든지 그 표현들을 보면은 BC 한 3세기쯤에 이 글이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진짜 솔로몬이냐라는 거기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솔로몬을 페르소나로 이 지혜자가 깨달은 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분명하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표현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저자는 이 전도자는 많은 부를 소유해 보았고 그것을 관리해 보기도 했고 그것을 어떤 순간에는 잃어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손해도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마치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많은 회중들을 모으는 사람, 그 회중들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는 현자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말로는 전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도를 전하는 자. 영어 NIV, 오늘 NIV에서는 the teacher. 그냥 티처는 아니니까 대문자 teacher 해가지고 teache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ES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preacher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도 대문자로 써서요. 그리고 NAS 버전에는 코헬렛이라고 그냥 그 원어 자체를 그냥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영어는 한국말로 전도서는 그 한자말에서 따온 것이고요.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그러는데 영어 제목은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회중,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회중,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전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이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지혜문학서에 속합니다. 지혜문학서로 분류되는 책이 3권이 있다고 그랬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까지 지혜문학서로 분류되어집니다. 잠언의 저자가 무언가를 깨닫고 영특한, 민첩한, 활동적인 어떤 젊은 여인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달관하고 깨달음을 얻은 어떤 중년의 남자가 파이프 담배를 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연상된다고 합니다. 왜 하필 담배 얘기를 하냐 싶겠지만 뒤에 곧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악한 자들은 결국 안 좋게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리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세상의 속담과도 비슷한 혹은 세상의 속담과 같은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혜로운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딱 들어가다 보면 분위기가 잠언과 사뭇 다릅니다.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부정적이죠. 염세적입니다. 패시미스틱한 분위기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 앞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한국말에 똑같은 단어가 5번,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영어 성경에는 4번이나 반복하고 있고요. NIV에는 meaningless라고 하고 있는데 ESV 다른 버전의 전통적인 영어 많은 버전에는 van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Vanity of vanities, said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영어 vanity라는 말은 허영심, 자만심, 그러면서 속이 비어있는 공허함, 무가치함, 그러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찮고 무의미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38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성경에 헛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연기라는 의미입니다. 담배를 필 때 이렇게 연기가 탁 나죠. 그리고 breath, 숨이라는 뜻도 되고요. 비어있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연기가 어떻습니까? 연기가 탁 피어오르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갔지? 당황하게 되는 헤벨이라는 것이. 헤벨, 헤바림. 무의미 속에 무의미. Vanity of vanities.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영민하게 옳은 선택을 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나는 지혜롭게 나름대로 선택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경제 위기라든지 어떤 글로벌한 그런 상황 속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를 만날 때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인간들이 성취한 것들이 많지만 이 자연의 그 재해 앞에 우리는 망연자실하죠. 한국의 홍수, 중국에도 홍수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와이에는 갑자기 그 산불 때문에 빠른 바람하고 지금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헤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아름다움, 선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사를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하다고 했던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코헬렛, 이 지혜자가 당시에 헬레니즘 사조가 밀려오는 그 시대에 과거의 지혜에 대한, 잠언과 같은 지혜에 대한 그 말씀에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이스라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완성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전도자가 하는 표현은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고 자기가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내가 냉철하게 관찰하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한계, 예외, 그리고 단순히 인과응보, 세상은 인과응보다라는 생각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과응보가 아닌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 세상에 여전히 있는 불공평한, 왜곡되는 것 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시간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가진 한계, 우리가 자랑하는 업적,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시간,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말씀을 완전히 뒤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잠언의 주제가 무엇이죠?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다 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죠. 놀랍게도 이 전도서도 이 잠언의 주제와 일치한 주제를 결국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한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물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해 아래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해 아래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I have seen everything that is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a striving after wind.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삶, 우리는 해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삶의 원리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또 살다 보면 그 원리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해 아래의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어떤 원리보다도 실제 살다 보면 더 복잡하다는 거죠. 실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자랑을 하다가도 전도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의미 헤벨이다. 네가 생각하는 지위, 그것도 헤벨이다. 네가 사랑한다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관계, 그것도 헤벨이다. 네가 자랑하는 지혜,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지혜, 그것도 헤벨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탈리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반복된다는 거죠. 새 것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보통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가지려고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머리를 하십시오.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새 옷을 사 입으십시오.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새 차를 구입하십시오. 6개월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얻으십시오. 1년을 기쁘게 살기 바라면 새 배우자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헐리우드 그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새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새 것을 가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이 아이패드, 저는 애플 제품을 나는 애플 제품 절대 안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좀 고급 그 브랜드를 지향하고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 일반 서민을 위한 이 기업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애플 제품 난 절대 안 살 거야. 누가 주면은 몰라도.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 그 조카가 방문하면서 삼촌 이거 가져왔다 그래서 주는데 이걸 가져왔어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도 하나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제가 애플 제품을 사용할 다 모르니까 새로 아직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그래서 재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너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새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기도 하죠. 아이폰을 처음 내놨을 때 창조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대한 모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록스인가요? 어디 그 패널, 그런 어떤 그 인풋 아웃풋 하는 그런 그 다른 데서 적용된 기술을 모방했다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창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것을 조금씩 모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고등학교 동창회 다녀와가지고 시무룩해져가지고 한숨을 막 쉬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데 어떤데 나는 이러면서 중얼거리더래요. 할아버지가 왜 다른 사람은 밍크 코트가 있는데 당신은 없어서?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당신은 없어서? 다른 집 다른 친구들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있는데 당신은 없어서? 아니 왜 그래?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그치니까 아휴, 내 친구들은 남편이 다 죽었다는데 나는 남편이 살아있잖아. 예,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자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있고 그것을 감탄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겠죠? 그러나 그 다음 한 대 넘어가면 잘 기억할까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만 기억합니다. 물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시간도 많이 없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성, 공로, 노벨상 받은 사람, 뭐 퓰리처상 받은 사람, 아카데미 뭐 나무 여우주연상 받은 사람, 그거 받으면 막 감동하고 막 눈물 흘려서 막 이야기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들 누가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분야의 최고의 업적이 있는 사람들 우리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가면 그 박수갈채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패, 그때는 자랑스러웠지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해 아래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헛된 명예, 권력, 세상의 즐거움, 그것의 헛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철학자 파스칼이 있죠. 파스칼은 한 얘기가 이 세상의 헛됨,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삶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헛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됨을 깨달은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2절에 23절에 또한 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저 이미지는 베니타스 페인팅이라는 그 그림의 장르라고 합니다. 베니티에서 나온 말이죠. 네, 이건 라틴 말인데 허무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는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은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유행처럼 이런 주제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세상의 헛됨을 상징하는 책, 지식, 과학, 그리고 예술을 상징하는 악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촛불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해골, 그리고 때로는 금과 보석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모든 찬란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서 우리가 온 인생과 우리의 삶을 드리지만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명한 라틴어 표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멘토 모리, Remember your mortality,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해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업적을 이룬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로마에 개선 장군들이 있으면은 그 로마에 들어올 때 그 백마를 탁 태워가지고 자기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품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은 월계관을 씌워주고요. 그 월계관, 우리가 많이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이죠. 그리고 막 로마 시민들이 막 환영해주면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마차를 이끄는 사람이 옆에서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멘텀을,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났으니까 막 이렇게 너무 하이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헤아려 우리의 수고가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자꾸 뜨는, 쇼츠에 자꾸 뜨는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 주로 얘기 중에 나이 드신 분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 얘기가 그렇습니다. 재산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마라. 다 쓰고 죽으세요. 이분 주제가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봤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저를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사기당하고 집 정리하고 뭐 그 정리하시면서 우리 누나 집에 들어가시면서 나머지를 다 쳐주셨어요. 어려운데 쓰라고. 어머니 잘 기억 못합니다. 전화도 자주 못 드립니다. 그 신부님 얘기가 그거예요. 돈을 갖고 있어야 자녀들이 끝까지 전화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랬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데 한편으로는 사실이죠. 수고로 모은 재물들, 지위, 내가 추구하는 것 모든 것 그렇게 해봤자 내가 늙으니까 그거 다 쓰지도 못하더라. 물려주고 나니까 나에게 얻는 게 없더라. 그런 허무적인, 그런 무의미한 그런 삶의 일부분을 전도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부터 16절 헤아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는 살면서 선한 사람도 비극적인 일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악한 자, 나쁜 사람들도 성공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뤘던 모든 업적들, 자랑하는 모든 것들, 노력한 모든 것을 다 일순간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죠.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자마자 천사를 만났대요. 천사가 가방 하나 딱 들고 앞에 오더래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는 당신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 무엇이 들어있을까? 뭐 내가 가진 재산은 못 가져갈 거고 뭐 어떤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했던 그런 추억 같은 것일까? 그 추억일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라고. 내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이나 다른 사람들이 날 칭찬했던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가방을 열어봤대요. 비어있더랍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땅의 일시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잠언의 주제와 똑같이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한계 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깨달은 헤벨. 전도서의 목적이 이 헤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헤아려 우리의 삶의 헛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사라질 것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 이 땅의 즐거움, 명성, 지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것, 인기, 내 외모와 건강, 당연하죠. 이런 업적, 성공, 시간과 죽음의 한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했던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데 강아지, 고양이, 나 모두 다 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우리 한계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한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헤벨, 이 수수께끼 같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를 넘어서는 영원을 사모하고 그 영원 속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지혜를 소유하라는 것을 잠언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이 세상의 무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전도자의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깊은 지혜로 깨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의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참된 의미를 붙들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인생의 한계를 깨달으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